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주된 말씀이 뭐였냐면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충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5절에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정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시작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앞에 있는 문장과 지금 뒤에 있는 문장이 무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다. 그리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과 더불어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저 등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생각지도 않게 늦게 왔다는 거예요. 더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 있는 기름이 이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슬기로운 여인은
따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을 보충을 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미련한 여자들은 등만 가지고 있고 이제 기름이 다 닳아서 보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미련한 여자들은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지금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주인은 종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나눠줬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다르게 나누어 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여기 보면 재능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대로 준 게 아니라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줬다는 거예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 사람의 재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훨씬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 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적게 받았어.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 난 충분해. 나도 얼마든지 5달란트 받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인은 종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재능이 있는지 주인은 종의 재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맡기지 않았던 거예요.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주어진 내 삶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서 나는 더 뭔가 큰 거를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맞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많이 남겼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네가 받은 것에 충성했느냐 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보다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저 정도의 커리어 우먼, 멋지게 보인다. 능력 있게 보인다. 나도 좀 저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거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남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자꾸 큰 것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것밖에 살지 못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주셨다는 말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좋겠네. 하나님이 저렇게 5달란트나 주어서 좋겠네.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 받지 못한 것 가지고 비교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거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얼마를 받았든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 이상으로 뭔가를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뭘 찾지 않으십니다. 내게 2밖에 안 줬는데 하나님이 너 5 내놔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충성했니? 네가 하나를 받았든 2를 받았든 네가 충성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었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3종류로 등장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미루어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나가서 그들은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것만큼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더 남길 수 있는 거 아니야? 5달란트 받았더라도 10달란트 남길 수 있고 2달란트 받았더라도 5달란트 남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지금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면서 단 한 가지 충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만큼 충성했느냐를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이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 이상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 세계 선교하러 아프리카로 가라, 너 선교하러 중국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있어요. 공부하다가도 회사를 다니다가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들, 그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시지 않은 그 재능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신 것 가운데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님들 미리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재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 돌보는 게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우리는 하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하찮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귀한 것입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것보다 귀한 게 내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고 키우는 거예요. 내가 커리어 우먼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뭐 큰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를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돌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태는 뭐 맞벌이를 해야 되고 같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빨리 부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적 원리는 아이를 낳으면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적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애를 낳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애를 낳고 나면 여러분,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내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적 원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을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리는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한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부흥은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델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압박감, 조직을 잘 짜고 체계적인 교회 운영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몰려들고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마치 나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했어요. 내 재능에 따라서, 내 능력에 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목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유스러워졌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목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남들, 목사인들 큰 교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뭐 몇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유스러워진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늘 압박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는요, 나오는 사람 한 명 한 명 다 기록을 했어요. 제가 호주에 온 게 1995년 1월 달에 호주에 왔습니다. 퍼스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2003년, 8년이 될 때 한국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교인이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고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좋은 땅이라는 분당에 있는 교회였어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45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날개를 달 수 있는, 마음껏 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7명의 목사가 다 지원을 했어요. 전부 다 박사예요. 저만 박사가 아니에요. 현직 대학원 교수도 있었고요. 정말 쟁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7명이 설교를 다 하고 당회에서 저를 선택했어요. 이제 내가 한국에 가서 정말 원하는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장로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상한 말을 만들고 자꾸 안 좋은 소문을 하고 결국은 가지 못하게 됐어요. 2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11조는 목사가 다 가져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퍼스에 있을 때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한 거예요. 그게 나라고. 저는 아닌데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맞아, 내가 갈 자리가 아니었어. 거기 내가 갈 자리가 아니었어. 네 욕심이었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이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감당할 수 있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왜 난 2달란트야? 아니,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주고 왜 나는 1달란트냐고. 아니,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마음은 없나요? 나도 안수집사 할 수 있다고. 나도 권사할 수 있어. 나도 장로 얼마든지 자격이 있어. 왜 목사가 안 알아주는 거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 더 능력이 있다, 내가 뭔가 더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늘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더 하네, 저 사람이 더 인정받네, 저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있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냐면, 이 본문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는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늘 받은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5달란트 받은 거, 2달란트 받은 거, 1달란트 받은 거.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하면, 내가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사업 누군가에게 맡기고 떠나야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먼 나라로 떠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맡길 것 같아요? 조사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은 참 능력은 있는데 성실하지 않네. 뭔가 조금만 부족해도 맡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재산을, 내 사업을 아무한테나 그냥 맡기겠어요? 당신이 좀 한번 해볼래? 당신이 내 재산 좀 맡아서 관리해봐. 할 수 있겠냐고요.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아니야, 저 사람 뭔가 허점이 있어 라고 하면 안 맡기죠. 그렇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고요.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잖아요. 내 안에도 이런 게 있었나? 죄송합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살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욕하는 걸 딱 한 번 들었어요. 그것도 무슨 뭐 대단한 막 10원짜리 100원짜리가 아니고 나쁜 놈. 그 소리 딱 한 번 들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새끼니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나쁜 놈 하는 말을 딱 한 번 들은 거예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런 언어를 쓰질 않아요. 혹시 들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사모님이 나한테 나쁜 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꾸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능력 있고 나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요.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얼마든지 커리어 우먼으로 자라갈 수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거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비교는 다른 거 없어요.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충성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잖아요. 큐티에 나와 있는 제목이 충성으로 열매 맺는 믿음. 여러분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다섯 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똑같아요.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23절은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의 평가였어요.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남긴 사람이 더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많이 남긴 사람이 더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야, 수고했다. 너 5달란트나 남겼네. 그런데 주님은 얼마를 남겼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으셨어요. 둘 다 판단은 똑같아요. 충성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주님이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다 적은 것을 맡겼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냐면요. 1달란트가 남자 성인이 20년 동안 일해서 벌은 돈이 1달란트예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하루도 안 쓰고 20년 동안 일을 해서 받은 돈이 1달란트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면서도 평가가 뭐냐?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5달란트 맡긴 사람은 맞아. 많이 받았네. 적지 않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 비교를 하면. 그런데 주님은 다 적은 거를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적은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것, 많은 것을 맡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수도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롭겠냐고요.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100억을 맡기냐 10억을 맡기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나는 너에게 적은 것을 맡겼을 뿐이야. 그리고 너는 충성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자꾸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없는 것 갖고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남의 남자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남편하고 비교해서 뭐 할 거예요? 누구는 남편 잘 맞아서 호강하네. 아이고 나는 뭐야 이게.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내가 받지 않은 것, 없는 거 가지고 많이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와, 야, 저 사람은 뭐 10,000명 성도 목회하네. 야, 좋겠네. 야, 저 사람 얼마나 신날까? 비교할 거 없다는 거예요. 어우, 저 사람 남편은 대단해. 비교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내가 남긴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5달란트 받은 것 충성했구나. 2달란트 받은 자 충성했구나. 똑같아요. 상과 평가가 똑같아요. 그런데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25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을 영어 번역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는 하드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드맨.
그런데 NRSV는 하쉬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쉬맨. 제가 하쉬라는 단어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영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하쉬맨이라는 이 단어를 찾으니까 가혹한, 냉혹한, 혹독한, 거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대하여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은 가혹한 사람이야. 우리 주인은 냉혹한 사람이야.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농담으로 할 때. 우리 주인은 냉혹해. 가혹한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 대한 판단이 좋지 않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더 큰 거 맡겨줘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나 이거밖에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 고작 이거밖에 안 되냐고요. 나 훨씬 더 큰 거 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는 생각하기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아서 달라고 하는 불량배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냥.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달란트를 나눠준 것은 주인이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재능이 한 달란트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셨네. 그렇지만 내가 이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주인을 기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주인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냉혹한 사람이야. 가혹한 사람이야.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 달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거 깡패 아니야? 이거 불량배 아니야?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는 비교하고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그것도 잘못된 것, 내가 적게 받은 것, 이것만 가지고 땅속에 묻어놔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땅에 묻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돼요. 나 기분 나빠 안 해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주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아니라 내 만족,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래서 행동도 삐딱하게 하고 뭔가 티나게 하고 말은 안 하는데 몸으로 행동 다 하고 몸으로 다 말하고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준은 내 기분을 맞추고 내 생각대로 하고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내리는 엄청난 주님의 책망이 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취하지 마십시오. 주인의 기쁨보다 자신의 기쁨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할까? 여러분,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상반됩니다.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절대로 영적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옳아요, 언제나. 자기 뜻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충성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가진 것까지 다 빼앗겨 버려요. 더 이상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줍니다. 주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맡기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루 잘못한 것은 돌이킬 수 있어요. 아, 오늘 내가 참 만족스럽지 못하네. 내일 잘할 수 있어요. 한 달을 잘못 산 것 고칠 수 있어요. 아, 지난달 4월이 시작됐는데 지난 3월 달에 내가 참 만족스럽게 살지 못했네. 내가 4월에는 좀 열심히 살아야지 할 수 있어요. 인생을 잘못 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요.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주지 않은 것, 큰 것을 남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 능력이 안 되는데 너 지금 당장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해, 그거 하시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 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상,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속에 묻어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하리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엉뚱한지 모르지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 사람은 뭐 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오래 있다 왔거든요. 주인이 성경에 보면 물론 비유긴 해요. 그럼 뭐 했을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해갖고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뭐 했겠냐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농담을 해서 기도했을까? 하나님, 땅에 묻어둔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무슨 시예요 그게?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인에 대한 생각도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비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질 않아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퍼스에서 목회할 때 공부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늘 이야기하는 거 경남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시험 쳐서 들어갈 때니까 부산여고 다음에 경남여고예요. 머리 좋다는 사람이 들어가는 학교예요. 시험 쳐서 갈 때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뭐 이런 수재들이 들어가는 학교예요. 이분이요 늘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나는 공부도 잘했는데, 나는 공부도 잘했는데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제가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뭘 쓴 걸 봤어요. 뭐 하나씩 써서 내라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시 태어난다면이었어요. 나는 죽어도 지금 남편과는 살지 않는다. 그분의 근데 글체를 보면 알잖아요. 글 잘 썼어요. 글씨가 아주 예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글씨체를 보면요 금방 알아요. 저도 금방 알아보기, 무기명으로 했는데도 금방 알아보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쓴 게 그거예요. 죽어도 나는 내 남편과 결혼하지 않는다. 늘 평생을 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공부도 잘했는데, 나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남편 잘못 만나서.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것,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줘? 어? 누군 5달란트 주면서 왜 나 1달란트밖에 안 줘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목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직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남겨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비교하고 불만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당한 걸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평생을 불만하며 불평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가장 귀한 남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귀한 아내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 내가 주어진 일, 그것이 회사 다니는 일이든 공부를 하는 일이든 사업을 하는 일이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길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로움보다 주님의 이로움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